한 정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겨울이다 못 이길 만큼 싸늘합니다. 아침 저녁 온도차가 심한데 육신적으로도 건강도 조심하시고 삶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려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달에 성탄을 때면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은 모두가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도 성탄절 굉장히 기다립니다. 성탄절에 상당히 많은 매출을 기다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난 지 얼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이 성탄 시즌에 백화점 가면 막 사람 굉장히 많아있죠. 하여튼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 좋아해요. 심지어 술집에서도 다 기쁘게 오신다면 찬양을 그러고 춤추고 술 먹고 놀아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좋아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좋아했죠. 다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다 좋아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하여튼 모든 것 다 봐도 성탄절을 다 좋아하고 기뻐해요. 근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이 참 많죠. 성탄은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이에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물었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혹시 예수님에 다 아세요? 하면 대부분이 모른다고 그래요. 잘 모른다고.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른다. 어릴 때 교회 학교 만나가면 잘 모른다고. 그런데 정말 가끔 간혹 잘 안다고.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사람 가끔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물어보죠. 예수님 누구세요? 물으면 그 다음에 입에 다옵니다. 뭐뭐뭐 그럽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도 머뭇거리죠. 오늘 본문 속에는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에서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 지난주에 구약성경 중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했죠?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왕이죠.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왕이에요. 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구약성경에 그걸 알려주시고 오늘은 시작을 딱 처음 시작하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보내신 왕은 뭐더러 성경대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경대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쭉 하나님께서 이어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 것이라 사실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대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착착착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죠.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의 탄생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세에 맞게, 즉 구약 성경 가장 많이 인용하고 구약의 배경에 맞게 설명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계보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서 전해지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한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상과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 다 착취했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모든 행위를 그래서 기다리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을 신학교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탕배했던 풍성이 막 터질 직전 같은 탕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정작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 오셨을 때 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약속이 분명히 오실 거야. 반드시 오실 거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시기인데 정작 왔는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쉬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해놨는데 그는 볼품이 없다고 정말 볼품이 없어 올 거라고 말했는데도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오면 그가 오면 모든 다 해결하겠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도 그건 안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성경도 그것만 보여요. 그 구절만 보여요. 그 반대편 구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역 환경은 정말 워낙 있어요. 자기 현실적 문제를 당장해 줄 메시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해결해 줄 메시아. 다윗처럼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방인 로마인을 물리치고 그를 정복하고 그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런 시기를 마련하라고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기다리는 그런 왕이었죠.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죠. 자기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왕으로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 시대. 하나님께 계획한 그 메시아 시대를 그런 사람들하고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걸맞는 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대로 하나의 모습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분이 누군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가요? 새로운 인생을 우리 개인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바로 그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기점으로 이런 성탄선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성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영에서 왕을 모실 때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해 성탄 대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알아야 제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22절을 말하죠.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1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죠.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구원할 왕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죄의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에 묻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서 막 실적인 모습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죄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 그렇지 않죠. 예수께서 나신 이러한 일을 하면서 뭡니까? 한 청년인 요셉과 한 처녀인 마리아를 등장시키죠. 그 둘은 약혼했죠. 약혼해서 그 둘 사이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또 끼어들죠.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성령이 끼어들었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누가 깨달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죠. 아니, 유대의 결혼 문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비싼 면도인데 약혼하죠. 약혼하면 거의 한 1년 정도 그 약혼해요. 약혼하고 서로 신부 집에 약혼하면 유대 사회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 남편과 아내로 불리고,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집에서 살아요. 아내 집에 살고 신랑 집에 살고, 그 약혼식이 끝나고 결혼식 끝나면 신랑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가 그래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혼인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신랑 집에 와서 다시 식사 초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유대 결혼식의 문화예요. 그런데 웬걸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 초창기는 뭐라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는 거죠.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돼갔는데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시 유대법에는 가늠한 거예요. 정혼한 남편인데 다른 남자와 동시를 딴 거예요. 확실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을 맞아 죽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일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 당시에 모세법에 의해서 또 모세가 해결한 이혼에 대해서 해결해 주면서 남편이 가만히 이혼 좀 써주면 여자는 그것을 그 법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결혼할 수도 있고 그 종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요.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을 써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뭡니까? 인간이죠.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 볼 때 이제 아담은 하늘의 형상 따라서 아담이 지어졌지만 아담 후손부터는 누구의 형상에 따라서 아담의 형상에 따라 나타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죄의 형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가 전가된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성품들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딱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죄를 안 지을 뿐이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얼마든지 마음껏 즐기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 오셨다면 예수님도 누구여야 됩니까?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죄에 자유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성령이 개발해서 성령으로 말에게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 가운데 잉태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죄와는 아무 관계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뭐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되는가? 의인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들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희생제물을 들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즉 죄를 보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근본적으로 뭘?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오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당대 사람들뿐 아니고 그 제자들 통해서 또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 즉 우리를 통과 같은 수많은 그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생길 건데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용서합니까? 한 인간이. 그래서 예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셔야 되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고 그 자기 백성 한 사람의 죄를 용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대표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또 누구예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내 죄를 대신 짐을 질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적 효력이 다 갖춰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신 것은 모든 법적 요소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로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 죄를 안 져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그 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냥 칭의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 법적인 용어예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올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조건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말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성당 선물이죠. 이 성당 선물 받아서 죄에서 구하신 예수님께 감사한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왕이에요. 두 번째 예수는 또 누구십니까? 23절에 분명히 말했죠. 자, 2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원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탄 선물의 핵심이에요. 성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의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 핵심이에요. 하늘 믿는 것의 핵심이 거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거예요. 믿음 생활의 핵심이 바로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번역은 뭐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때 오시는 핵심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살겠어요. 자,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살기 원하세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숨쉬고 함께 같이 취미생활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살기 원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성이 미리 알려줬죠. 이사야서 이렇게 말해요. 이미 700년 전에 말했어요. 시작. 이사야 7장입니다. 시작. 이사야 7장 14절. 안 듣겠나? 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저건 정당한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예언해줬어요. 그때부터 누구라?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약속에 따라 오신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보내주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렇게 앞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 함께 하신 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날까지 지금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즉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분께서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준비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놀랍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가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로 잡혀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되겠다 형통하였더라고요. 노예의 상태에서도 감옥에서도 뭡니까? 형통했단 말이죠. 그 선한 능력으로 요셉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이루셨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사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했던 다니엘 세 친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용광로, 보통 때보다 7배 더 높은 온도를 그 용광로 불도 이 친구들 머리카락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이 불이 머리카락도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온 천지의 주인 누군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났어요. 그것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바다에서 물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길을 인다고 옷과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면 드러나는 거죠. 바로 구약성 에덴부터 마지막 오시다까지 성경 전체 얘기가 그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역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일하는 거예요. 선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예수님 누굽니까? 세 번째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새로운 일을 하는데 뭘 통해서?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어졌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고 있죠.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남자인 요셉의 순종을 중점으로 기록했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선 누가복음은 아내 마리아의 순종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죠.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그 순종을 통해서 뭡니까? 요셉이 주의 말씀대로 아내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않고 데려왔죠.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이 이룬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기막힌 일,
요새에 순종한 거예요. 말을 들은다. 결혼에 주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라 성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결단과 순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왔죠. 오늘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제자가 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누가 쓴지 아십니까? 잘 아십니다.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쓰셨어요? 그럼 누가복음? 대단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가 원래 지금은 세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기록되고 자기가 세례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야 라고 직접 자전적으로 쓰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가 됐고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인다고 지금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말씀에 순종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 선물이에요. 이 일은 마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일은 뭐야? 이루어진다. 이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 가슴 가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에서 내가 너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싶어. 아까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분이 갖고 싶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어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길 바란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어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루어가십니다. 근데 우리 언어로 말하면 순종은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을 우리는 요구받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받는 거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끊임없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영역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성경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요구받죠. 수시로. 돈이 걸리는데 돈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수시로 걸리죠. 수시로 선택하는 순간이 오죠. 체면과 명예도 걸리죠. 평안함도 걸리죠. 안락함도 걸리고. 수시로 우리 모든 영역에서 선택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요구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구합니다. 쉽게 내어드린다는 건 아주 쉬운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단어이죠.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죠. 누구든지 날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너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엄청난 헌신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죠. 간편하게 심플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냐? 그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예수는 교회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양식을 공부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하는 거예요. 막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기준으로 그냥 결정하면 돼요. 순간순간.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어요.
그 뭐라고 왕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간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실존적인 거예요. 1절부터 우리가 실제적이지 않지만 해보죠. 낳고 저렇게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때 오시기까지는 이 시간과 사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아 오시기까지 걸린 시간과 사건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사건들은 반드시 꼭 필요한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대로 착착 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하는 게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건과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반드시 뭡니까? 필요한 시간과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착착 오셨다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뜻과 계획이 그것을 하게 이루어가시는데 그것도 시간과 사건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건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주어진 거예요. 아까 말한 요셉에게 대해볼 거예요? 요셉이 그 어릴 때 그 현장에서 보면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한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드시 필요했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과 사건들이 우리 이런 시간 이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고 우리 여러분 상대방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나 물어. 그렇지. 이것은 내 인생에서 꼭 반드시 필요하게 이 시간과 이 사건을 주셨지. 감사합니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든 견디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걸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막 그냥 막 현세에서 막 흔들리니까 막 아무것도 안 보고 밀어서 막 하면서 좀 이랬다는 거예요. 밀어봐도 멀리 위에서 보면 밀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사는 삶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이것이 반드시 관이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정확한 이유와 뜻은 모르지만 알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사건들과 결과들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받아들이려고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다 계획이 있죠. 그 이루어지는 계획 가운데 시간과 사건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제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설감으로 변화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자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생각 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매몰려가지고 막 다른 책들을 또 그것만 보고 죽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관점을 통해서 이 시간과 이 사건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지금 좀 달라져요. 내 삶 현장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주 성경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가? 예수님이 주인 교회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시간과 이 사건들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이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통치 영역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한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넓혀가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비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함께 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나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복된 성탄이 이번 성탄이 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